성경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적이라는 부분이죠. 기적. 성경에 많은 기적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기적을 우리가 사전적 정의를 좀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러니까 상식선을 벗어나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일이 이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신학자가 이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적이란 사람들의 경외심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기적의 목적. 사람들의 경외심과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안에서 일하는 흔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세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인도하시는 방식을 신학 용어로는 섭리라는 용어를 씁니다. 섭리란 얘기는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보통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을 섭리라고 얘기해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섭리하시는 가운데 흔하지 않게 일하시는 방식이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기적이 나오죠.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이니 이 기적을 소망하자,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적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요한 이야기는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전쟁을 통해 얻게 되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나안 정복이 그냥 땅을 뺏고 빼앗는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보통 성화라고 표현하죠. 거룩해져가는 과정. 그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전쟁이요, 영적 전투 가운데 있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영적 전쟁을 할 때 보통 세 가지 이제 적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사탄이고, 또 세상이고, 또 육신의 죄성을 가진 우리 육신을 얘기해요. 근데 사탄이 육신과 세상을 유혹하고 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며 10장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말씀 본문의 구절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제가 따왔는데,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은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을 돕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기브온 족속이요, 평화 조약을 요청하죠. 그래서 화친하고 나서 그 기브온 족속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습니다. 그때 기브온 부족 근처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요, 연합군을 이제 조직해서 기브온과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큰 성이었어요, 기브온은. 그리고 사람들이 용사였습니다, 대부분.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다고 하니까 우선 기브온을 치자라는 마음에 전쟁을 선언합니다. 이때 기브온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조 요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아 패하며 도망가는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우박을 내리시고요, 그리고 적들을 쓰러뜨리십니다. 이때 완전히 점령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그리하라 라고 얘기해요. 추격하는 데 있어 시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구한 요청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가나안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보시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성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인 야살의 책에도 이게 사실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후회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이 기도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자연 만물을 향해 마치 자신이 창조주가 된 것처럼 선언하고 명령하는 기도예요.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해와 달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과 상의하여 기도한 후 응답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하나님 뜻으로 명령하고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구할 수 있었던 이 믿음 너무나 갖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작년에 저희가 오륜 비전 빌리지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가신 분도 있고 또 아직 못 가신 분도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참여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세대와 전교인이 한 번에 예배할 수 있는 아주 넉넉한 장소가 있었고요. 쾌적한 공간이 있었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오셔서 목사님, 제가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1박 2일 있는 동안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한 장소를 주십시오. 네. 믿음의 기도죠. 믿음의 기도고 아마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했는데, 성도라면 기도의 맛을 알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순간순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의 기도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하는 기도예요. 기적을 소망하는 기도죠. 어떤 면에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좀 경험시켜 달라라는 거기서 그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만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린 대상에게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인 줄 알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관자고 주권자고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담대한 기도는 이 대담한 기도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고 구하는 기도죠. 조지 뮬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실 텐데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고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분의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설교 행사를 위해서 대서양을 이제 배로 건너는 가운데 짙은 안개로 인해 배가 멈춰섰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데 멈춰섰어요. 그때 조지 밀러가 선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껏 한 번도 약속 시간에 늦은 일이 없습니다.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자 그와 거의 동시에 안개가 사라져서 배가 제 시간에 항구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주신 다락방의 기도 제목들과 또 연초에 이제 성도님들이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저는 계속 이제 기도해 왔는데, 올해도 그 기도 제목을 좀 받길 원해서 지난주에 오늘도 저희 여러분에게 광고 드렸거든요. 많이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작년 말에 이제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하면서 수험생들 위해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의 기도 제목과 함께 여러 진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진로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거든요. 제가 작년 말부터 보통 기도 카드를 적어서 제가 쓰는데, 이제 패드에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되면 그 기도를 그냥 지워버렸어요. 지우개로. 근데 작년 말부터 제가 좀 바꾼 건, 기도의 응답을 좀 쌓아보자, 모아보자.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렇게 있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자라는 마음에 이제 적게 됐는데, 적은 거 보면서 안 되는 것 같았던 일들이 이제 한순간에 풀리고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작년 10월에 저희가 특별 새벽 부흥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이 홈페이지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마 여러분 다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 가정이 이제 난임으로 힘들게 아이를 임신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쌍둥이를 주셨어요. 아이들이 정해진 주차를 지나서 세상에 나오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갑자기 좀 일찍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특세 전에 출산하게 되었고 급하게 병원을 찾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이 필요했고요. 또 어린 이 아이들, 또 일찍 나온 아이들을 돌봐줄 소아과 의사가 있는 그런 병원이 필요했고, 그 외 여러 이제 조건들이 필요한데 여기도 가보고 여기도 전화해보고 안 되다가 딱 맞는 병원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셨어요. 출산하게 되었는데 출산 후에 집에서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또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이제 두고 왔기 때문에 눈물이 매일 흘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흐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 시간 두려움보다는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흥의 첫날 이 자매님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좀 주셨다는 것 같아요. 너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이 하나님 음성 같은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심장에 구멍이 크게 난 채로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 중에. 근데 기적적으로 특세 마지막 날 구멍을 닫아주셨고 약물과 수술 등으로 치료하지 않게 도와주셨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보고 또 이러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구한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기브온 민족을 위한 기도였죠. 다시 말해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도 중에는 그 하나가 주변에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죠. 중보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이 가정을 위해서도요 많은 이제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또 아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고 일찍 좀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올 한 해 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있는 말씀 또 따왔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우세요.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세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의 5 왕들과 싸우는 장면을 보시면요, 대적이 후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추격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게 하죠. 하나님 놀라운 개입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오세요. 친히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고, 무엇보다 이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한 싸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 도와달라는 이 요청을 듣고요 머뭇거리지 않고 올라갑니다. 군대와 함께. 근데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싸운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10장 8절 말씀인데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싸움이니 취하면 된다. 그리고 한 사람도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부여잡고 저와 여러분이 살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격려예요. 그러니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달아 너도 그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믿음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세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격려하세요. 그 약속의 격려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해서 다시 힘을 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 2가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또 하나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근거에 머물러야죠. 그게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셨고 여호수아 말씀도 1장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홀로 두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5절 이후의 말씀, 오늘 우리가 10장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요, 그들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 이 다섯 왕을 다 무찌르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 가나안이 남부지방,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는 중부지방이 있었거든요. 남부지방에 있는 7 성읍을 다 함락시키고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이 이제 42절의 말씀인데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와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고 확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우리 안에서 싸우시고 우리 곁에서 도우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말씀을 그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덧붙이는 이야기인데, 영적 전쟁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 전투와 같은 인생이죠,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확신 가지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예수 믿으면 우린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는 일 다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잘 풀리고 병도 안 걸리고, 그게 예수님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복적인 신앙을 추구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특히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성도를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인생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 믿어도 잘 된 거 없는데 뭘 자꾸 믿으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복음의 그림을 잘 생각해야 돼요. 신자의 삶은요, 주님이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기를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이 안에는요, 전쟁이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 있고요, 그리고 믿는 자를 거부하는, 반대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요, 우리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계속 삼킬 자를 찾는 그 사단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죠. 기도하면 응답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 다 잘 될 거야, 이런 식의 사고는 기독교를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는 사고입니다. 분명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요, 기도하며 불가능한 것도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놀라운 기적의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만 정의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성도라고 되어 있죠. 저 여러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도는 거룩한 자고 또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요. 근데 계속해서 그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져가는 백성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요, 우리가 뭔가 도덕적인 기준에 또 윤리적인 기준에 높은 기준이 있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너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 호칭은요, 자격이 있어서 붙인 호칭이 아니라 신분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를 그냥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마음이 있죠. 계속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너가 자라나길 원해 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여러 가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 닥쳐 있지 않습니까?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일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관계 문제 있고요. 이런 외부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 본질적으로 있는 그 내면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터가 우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거룩한 과정, 그러니까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시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보았던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분명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라 할 때 던져질 것이다 라고 확신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확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전쟁의 삶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담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며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승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이 전쟁터에 벗어나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전쟁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세요. 빚어 가세요.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잖아요. 저희 가족들,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한데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잘 변화되지 않아요. 인생이 평탄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찾으면 좋은데 인간의 죄된 본성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죄와의 싸움, 영적인 전투 없이 사람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전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시며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전투한 고통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시켜 가세요. 요셉과 다윗,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광야의 학교, 고난의 학교를 통해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찬 불순물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정죄되지 않으니까 그러한 과정의 전투가 가나안 전쟁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이 모습들, 이 여호수아에 있는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땅을 찾고 땅을 얻고 이 초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말씀인데,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 전쟁터에서 이 전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기도를 들으며 너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 전투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패하죠. 기브온 민족의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내면의 적인 교만과 싸우고요, 하나님보다 내 목소리를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과 싸우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관된 관심은요, 패배시켜야 하는 원수에 관심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어요. 저 여러분이 누구죠? 전쟁하며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하는 백성이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백성의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하셨죠. 1장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데, 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백성만이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영적인 전투의 과정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아픔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죄악으로 왔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영적인 전투를 통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계속 자라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자격이 있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과정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영적인 전쟁과 전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고난과 같은 이 전투의 과정에서요, 저와 여러분을 절대 홀로 두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처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독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홀로 걷지 않게 하세요.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여주셨잖아요.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는 말씀 이미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태양과 달이 멈춘 것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적이 나타날 것이고 또 우리 경험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적은요, 저 여러분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기적이에요. 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자리로 이끄시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냉소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혹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여러 문제와 고난이 있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 결국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연 만물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신자의 삶의 무기입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살고 또 우리 함께 인도하시는 말씀 부여잡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리까지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가까운 부대에 있었던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군종 목사로 갔는데요. 그 감리교 목사님이 목사님들 모임에, 여러 명 모임에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본인의 이제 학교 선배가 있는데 이주민 노동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선배였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하루는 한 장로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후원해 주신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께서 전화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제가 목사님 통장에 선거원금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 돈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후원이니까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곳에 잘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쓰셔도 됩니다. 아름답게 또 요긴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난 뒤에 사역이 있어서 통장을 확인할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나중에 확인했는데 공이 8개. 그럼 얼마죠? 1억이요. 1억. 근데 8개를 넘어 9개였어요. 이게 20년 전 이야기인데 10억입니다. 10억을 받고 이 선배 목사님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될까? 필요한 데 써도 된다라고 했고 목사님 사역하는데 또 개인적으로 필요한데 요긴하게 좀 쓰세요라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저런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3, 4일 동안 끙끙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셔서 이주민 노동자들 중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자를 발급하는 데 쓰자라는 것과 또 이주민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 옆에 있던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억에 11점은 1억이지 않아? 그러면서 1억만이라도 좀 목사님이 필요한 개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좀 쓰면 어땠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나눠준 목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만물의 창조 주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요.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받을 그릇으로 우리를 준비시킨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입니다. 영적 전쟁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간구함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이 이 같은 날이 없다라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럼에도 그런 싸움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고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는 길임을 알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 기억하며 간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